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감사와 찬송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생산되는 그 질서를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서가 있었기에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공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서슴없이 거절하고 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여행을 가는데 특히 병들고 치매된 그런 부모님 모시고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놓아두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모님은 거기서 그냥 쓸쓸하게 생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까?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부모를 공양한 것이 힘드니까, 내가 힘들면 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흉악한 범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덕을 기억하고 또 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효도는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 조건이 아니라 필수 가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하고 사는 방법이 변했더라도 한결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받습니까? 복은 성경에 의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야, 이제 신나게 쓰자.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을 누릴 것 같지만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에 나타난 나머지 계명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데 5계명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명령한 대로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맥락과 같이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공경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먼저 배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를 해야 되며 효를 행하는 자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어에 보면 친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어버이 친자인데요, 어버이는 어떠한 자인가? 일어설 립자에다가 나무 목자, 나무 위에 올라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볼견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것이 부모님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면서 야, 내 아들이 오는구나, 애틋한 어머니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 어버이 친이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면 효도할 때 효자는 무엇입니까?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니를 업어서 가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영원히 젊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시더라고, 또 나이가 드셔서 또 천국에도 가시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잠언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훈계, 법도는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자는 면류관과 금사슬을 소유한 것 같이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효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효를 행할 때 하나님은 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뭔가 하면요, 이 물건 고르반 이거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위해서만 쓰지 다른 걸로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요, 고르반 해놓고는 하나님께도 쓰지 않고 부모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 좋게만 그렇게 말한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에게 하는 노력, 내 부모에게 하는 노력, 무엇이 더 큽니까?
자식이라면 모든 것을 발벗고 다 하면서 부모님이 조금만 이래 하셔도 아우 저 바쁜데요, 저 힘든데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거절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이 탐욕 때문에 부모에 대한 효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전체를 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래서 사계명 하나님에 대한 것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또 부모님을 찾아가서 효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도 드리기도 하지만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스럽고 또 잘되며 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부부생활 세미나를 가르치면서 첫 시간에는요, 부모님도 오시라 해요. 그 첫 시간이 부모에게서 떠나보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에게 나중에 선물을 드립니다. 무슨 선물을 드리는가? 그 결혼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용돈 드릴 거죠? 물어요. 그럼 안 드리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딱 단서를 붙입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꼭 용돈 드려라. 제 앞에서는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요 실천한 사람 한 반밖에 없더라고요. 반은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들 효도하고 싶어도요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 여기도 나이 드신 우리 성도들은요 부모님이 벌써 천국 가셔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손은 잘 안 들 것 같지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제법 좀 있네요. 손 내리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분,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안 계세요. 손 내리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계신 분 아무도 없네. 자 봐요. 시간이 지나면요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버이 주일만 되면, 특히 어머니 주일 되면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요.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어머니 보고 계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효도하고 싶지만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존경하며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공경하는 반대로 모욕하는 자는 죽이라. 부모에 대해서 모욕하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님의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대학에 존경받는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산뜻하게 옷도 입고 머리도 까맣고 정말 멋진 외모도 가진 실력도 있는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동안 그 교수님이 쉬셨다가 나오셨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되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다 머리가 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머리가 원래 하얗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앞에서
제가 어린데 어떻게 하얀 머리를 보여드립니까? 그래서 매일 까맣게 그렇게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서 염색을 안 하니 이렇게 하얗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효는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진정 효도를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에 맞춰서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보다 학식이 낮을 수도 있고요,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고요, 성격상 우리보다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조건 없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약점이 보인다고요, 그것을 자꾸 지적하지 말고요,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의 인격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면서요. 곧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막 다 상처를 입히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똑똑한 게 아니라 머리가 딱딱한 겁니다. 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도 반대로 한번 당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요.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일에 반대가 아니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있는데요,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이 외면했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때가 아닌데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포도주가 상품 포도주가 되었어요. 모두가 귀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책방에 가보면요, 아이 키우는 방법 엄청 책이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 마음 이해하는 방법 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이해하기가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 팁을 드릴 테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그렇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말 많은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이 좀 많죠. 저희 아버지도 말이 많아지셨어요. 전에는 저하고 전화하면 엄마 바꿀게, 이게 거의 통화에 거의 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잘 지내냐? 나 오늘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쫙. 저번엔 전화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끊으시는 저희 아버지의 그 목소리는요, 막 스트레스 다 풀고 너무 기분 좋은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더 연락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말이 많아지는가? 생각은 많은데요, 몸이 따르지 않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물 좀 갖다 주세요, 음식 좀 갖다 주세요, 문 좀 닫아 주세요, 간호사 좀 불러주세요, 이래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드시면요, 마음은 막 다 할 것 같은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많은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 두 번째로 역정을 내면요, 좀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큼 몸이 안 따라주니까 역정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좀 역정내더라도 그럴 수 있지, 몸이 약하시니까, 몸이 힘드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 부모님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됩니다. 금방 됩니다. 순식간에 세월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때 말이 좀 많아도 들어주시고 역정이 있어도 좀 들어주실 때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여튼 그걸 잘 지켜서 효자 소리 듣고 효녀 소리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점점 효를 행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부모도 생각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요 장수하는 길이다. 그 복까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효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도 누리는 놀라운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 가지고 부모님을 효도하며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효는 꼭 행해야 되는 것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마음을 이해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이 많으셔도 좀 들어주시고 역정이 많아도 좀 들어줄 수 있는 효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어머니의 수고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효를 행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효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됨을 깨닫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고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존중하며 순종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이 많고 역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주며 효자 소연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효는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분명히 행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며 순종하며 마음을 이해해 주는 저희들이 되어서 말이 많아도 역정이 좀 있어도 받아주며 효자 소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효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알고 부모님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이해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